무시시기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2장까지 읽었습니다. 월요일 새벽 기도에는 추석 명절 관계로 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부터는 또 계속 합니다. 19장에 가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이 애굽의 멸망을 빨리 하시겠다. 빨리 멸망시키겠다. 빠른 구름을 타시고 오시겠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면 자기들끼리 그냥 다 치고 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이 미디안의 메뚜기 떼와 같은 군사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300명이 세대로 나누어서 기드온의 명령과 함께 항아리를 깨뜨려서 밟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어 올릴 때에 잠자고 있던 미디안 진영에서 군사들이 깨어나가지고 자기들이 치고 받고 칼로 찔러 죽이고 동이 터서 기드온 군대가 내려가서 남은 자들 다 처치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전지전능하신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지요. 그 먼 동 필요한 성전 재건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워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여기까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저는 후배 목사님이 이쪽 지역에 와서 개척을 하신다 그래도 가끔 함께 보러 다니고 그럽니다. 저희를 도와줄 그 집사님들이 몇 가정 계시는데, 한 가정에 남편은 적극적인데 부인 집사님이 너무 부담스러워 개척교회 가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그랬어요. 사람 보면은 반드시 실망한다고. 몇 명이 와서 도와주든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사람 바라보다가는 실망되고 낙심되니까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제가 다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좋을 땐 한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마음이 틀어져도요, 그리고 나에게 마이너스가 된다, 손해가 된다 그러면은요, 점점 멀어집니다. 이 주 안에서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가 아니면 그게 힘듭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영성이 잘 되어져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면 그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을 일평생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은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은 자기의 바울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삶이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루어지면은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에 태산이 너무 많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 초점을 두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지
사람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그런 목사도 바라보지 마시고요. 어떤 누구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세요. 그래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길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마땅히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야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멋진 영성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애굽의 계획을 다 깨뜨린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모, 우리의 계획, 우리가 기가 막힌 계획을 가지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뜨리시면, 잠언 16장 7절인가요?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께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은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선, 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 항상 주님이셔야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매 시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살고 있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20절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꼭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질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 서원하고. 서원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잖아요. 한나가 서원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서원을 꼭 이루셔야 돼. 자, 아프리카의 성자 누구죠? 슈바이처. 슈바이처가 젊은 날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그는 대학 교수로서, 음악가로서, 그래서 올게를 연주하고 신학 박사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서 동상을 보게 됩니다. 백인들이 그곳에 와서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많이 어렵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상을 보면서 슈바이처가 그래, 내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저들의 상처를 좀 내가 보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아프리카가 너무 열악해가지고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어서 다시 여기 돌아와서 우리의 선조들이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사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서 모든 걸 접고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반대합니다. 그렇게 좋은 달란트, 좋은 직업,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거 왜 다 내려놓고 왜 그 길을 가려고 그러냐? 그 밀림 지역에 가서 그러면 살 수도 없을 텐데. 더군다나 의학 공부가 쉽습니까? 5년 동안을 공부합니다. 근데 마지막 5년 차에 애인이 생겼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아프리카에는 안 갈 모양이구나 좋아라 했는데 졸업하면서 그 애인에게 청혼을 합니다. 바로 유대인 대학 교수의 딸 헬레네라고 하는 자매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나는 아프리카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와 함께 아프리카에 가서 밀림 지역에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의사 혼자로는 힘들죠. 저는 이미 간호학을 공부한 간호사입니다. 의사 옆에는 항상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제가 가서 옆에서 도와드려야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나 그 부부는 좋은 것들 다 내려놓고 자기가 소원한 대로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 가서 일평생을 봉사합니다. 30년 이상 그곳에서.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필요할 때 소원하고 이루었다고 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소원한 것을 그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21장 넘어가겠습니다. 바벨론 멸망에 관한 계시인데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정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물러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다. 묵시는 계시입니다.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이 계시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어에 왔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서 잊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아멘. 그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하던 바벨론이 드디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한때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의 채찍으로 막대기로 사용하던 그 나라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파수꾼은 초병입니다. 보초병입니다. 군대 가셨던 분들은 다 보초 서보셨을 거예요. 저는 공군 다녀왔는데요. 공군은 거의 그 초병이 없습니다. 그 공군 부대, 주로 활주로를 공군 부대는 이 비행기 전투기 띄우기 위해서 있는 부대가 공군 부대인데요. 주로 육군들이 와서 다 경비를 해주는데 그래도 중요한 곳에 또 공군들이 나가서 초소에서 초병이 보초를 씁니다. 저도 쫄병 때 제가 강릉 18일 전투비행단에 근무했는데요. 강릉 비행장은 그러니까 바다고 여기가 활주로면은 바다로 쫙 비행기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그렇다고 경포 해변 또 대관령 여름에는 겨울에는 아주 멋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그런데 초병이 가서 밤새도록 이게 뭐 이렇게 바뀌는 그러한 그 순번이 있지만 새벽녘이 동틀 직전이 가장 그 깜깜합니다. 초저녁도 아니고 한밤중도 아니고 동트기 직전이 가장 깜깜합니다. 가장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견디는 시간이 참 지루하지요. 저 같은 경우는 찬송하면서 성경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내는데요. 어떤 아이들이 이제 물통에다가 막걸리도 받아 가져가고요. 저는 그때 뭘 봤냐면 초소마다 겨울에는 그 연탄이 있거든요. 연탄을 해가지고 초소를 따뜻하게 해주는데 어떤 애들은 철무에다가 라면을 끓여 먹고요. 옛날 군대가 다 그렇죠.
근데 이 라면 봉다리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연탄에다가 올려놓는데 어떻게 될까요? 다 타죠. 근데 안 타더라고 그게 안 타고 그게 라면이 거기서 끓는 거 거기서 익는 거야 라면이. 그렇게 해서 먹어요. 그런 놈들은 맨날 가서 이제 뭐 맞는 거지. 보초 안 하고 먹고만 있고 그러니까. 어떤 놈들은 총을 옆에다 놓고 이제 자고. 제가 이제 신회장 하면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 순찰도 돌고 커피도 가서 따라주고 이제 그런 것도 해봤는데 파수꾼들은 졸지 말고 잘 서야 됩니다. 파수꾼들은. 그게 해야 할 사명이거든요. 나 하나 때문에 전 부대원들이 사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또 이 나라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바로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파수꾼이 사명을 잘 못하면 안 돼요. 9절도 보세요. 보소서 마병도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함락시키는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바벨론 역할을 못하게 하시는 거죠. 11절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라. 아침이 오리니 밤도 오리라. 22장 12절 넘어가겠습니다. 2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이리니 먹고 마시리라 하는도다. 아멘.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해야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열쇠를 다 주셔서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삶이 온전히 맡겨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여시고 주님이 닫으시도록 내가 열고 내가 닫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해야 형통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주님이 하신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호자가 될 것이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다. 이 빈약한 같은 데 때로 못을 박아보면은요 금방 끄떡끄떡하고 빠져. 뭘 걸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단한 나무에 못을 박으면은 아주 튼튼합니다. 무엇을 걸어도 잘 걸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베니아판에 박고 뭐 그냥 흙에 박은 것 같이 끄떡끄떡해서 금방 부실하게 떨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으면 묵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에 박혀있기를 축원합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견고하게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24절 2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자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는요 다 부서집니다. 항아리도 깨지고요, 못에 박혔던 것도 다 떨어지고, 그날이 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데요. 24절은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자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그릇에는 작은 종자부터 큰 항아리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은혜 받을 때는 큰 항아리에 받는 것 같이 그렇게 풍성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종지에 아무리 많이 넣어도 그거밖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자,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의 분량이, 어떤 사람은 종지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대접 가지고, 어떤 사람은 대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항아리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드럼통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깨끗한 큰 그릇을 준비해서 많이 풍성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심판 때에는 종지든 항아리든 다 쓸데없어요. 그거는 다 멸망당하는 거, 심판하는 거.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받은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이제 가서 또 상급을 받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행한 것만큼 면류관,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귀한 하루, 또 명절 연휴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을 조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기간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하루 시작합니다. 도우시고 말씀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은혜 베푸시며 우리의 은혜의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큼지막한 것으로 준비되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